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공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하게 염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세 가지 간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완성되게 해달라는 이 간구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검색해 보시면 아마 금방 발견하시겠습니다만 28장으로 이루어진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을 무려 36번이나 사용하신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 속에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였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연이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그 종착역은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으로 아마 집결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과 저는 매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모든 피조 만물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 거기에 참여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이름을 영원히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목표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겪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 모든 고통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꿈틀거리는 죄성이 순간순간마다 그 흉측한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슬픔이 차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굴레로부터 영원하고 완벽하게 자유롭고 싶다는 우리의 염원,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싶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둘러보아도 그 어디에서도 참 안식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오직 불안과 갈등과 미움과 방탕함과 혼란과 공허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 진절머리를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에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더더욱 간절하게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봉독해 주시느라고 두 분께서 진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너무 긴 거를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 자신의 죄악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뿌리까지 흔들렸던 다윗의 왕권이 다시 다윗에게로 회복되는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몇 주 동안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다윗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신앙의 영웅으로 여겨졌던 다윗에게 이토록 나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었는지 아마 새삼스럽게 느끼시면서 실망감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고 그와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세등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랐다면 다윗에게 치명타를 날려서 다윗의 멸망을 분명히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후세의 조언을 따랐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던 그 사건, 그 일련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라고 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옮기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은혜의 의지가 있으셨던 그거의 결과라고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복음의 약속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기대를 포기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인 이 19장에 보시면 특히 이제 9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 왕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왕이 돌아와서 요단의 이름에 어디에서 돌아온 것입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 이 험한 어떤 그 고원지대를 지나면서 거기에 위치하고 있던 이 마하나임이라는 성에 도피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요단강 앞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왕을 맡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를 마중 나온 유다 족속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러 번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그 순간마다 등장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였을 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으로 안식을 취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또 바로 유다 지파가 모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약속하시겠다 하셨던 바로 그것도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새로운 시작을 예견하는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그가 다시 영광을 되찾으면서 이제 왕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이 길갈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순간에 이 세 명의 사람이 다윗 앞에 찾아왔다고 오늘 16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16절에 보시면 먼저 이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시므이가 아주 급하게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가 급하게 나왔다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허겁지겁 나왔을까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이 16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막 도망을 치고 하던 그 순간에 골짜기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가 외쳤던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거기에서 떠나라, 거기에서 사라져라. 다윗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내가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얼마나 가시돋친 말입니까? 이것이 아마 다윗의 마음에 화살처럼 와서 꽂혔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비난을 퍼부었던 그가
급하게 다윗을 마중하기 위해서 내려와 가지고 오늘 19장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내가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약삭빠르고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이 간신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어떤 그 냉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다윗이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를 죽여버리자고 했었습니다만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리고 나서 시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에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이 맨 마지막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약속은요, 다윗 자신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보시면 나단이 했던 그 이야기, 거기 그 표현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너는 정말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로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 주소서.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였는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용서를 구하는 그가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말이 있을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한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그의 진위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열왕기상 2장에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다윗,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 왕 다윗을 내가 옳게 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리고 내가 이 실수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면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너무너무 뻔하다. 내가 다윗과 화해해야 되겠다. 그분에게 돌아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회개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있던 그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평화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돌아서서 그의 정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삶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지만 내가 그분을 홀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결정과 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이것이 회개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이 무비보셋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부모의 실수로 땅에 떨어져서 몸이 불구가 된 후에 평생을 걷지 못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가 평생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그 신하, 그의 도움을 주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이 그를 모함하여 다윗의 눈 밖에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므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왕과 함께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이제 자기에게 그 나라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바가 다윗에게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는 순간에 그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발이 불편한 사람이었고 이걸 잘 간수하지 아니하면 정말 삶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은 상태로 다윗의 이 그 고난을 슬퍼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결정이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내게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 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하든지 그랬구나. 알겠어. 그런데 내가 도망갔을 때 너를 대신하여 이 시바가 와서 이 모든 그런 내 필요 물자를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의 그 노력을 지나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너를 모함했다고 하더라도 너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야. 반만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이상적인 스토리였다면 그렇구나. 너가 정말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에 내가 감동이 되었다. 내가 이 시바에게 그 정의를 쏟아 부어서 그에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내가 이걸 너에게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했으면 마음이 아주 편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의도가 왜곡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공격하는 모든 것이 근거 없는 일인데 이거 내가 해명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그 정성을 다해서 내 그 맡은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큰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명예를 회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억울함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십시오.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마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요, 나는 그저 당신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신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다른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내가 정말 그 고통 중에 있었지만 내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왕이 다시 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못 해왔는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윗이 디모데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람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이익을 위함이요. 남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함이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결국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칭찬과 찬송과 영광이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몰두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주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사오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내 재산이 내게 돌아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는 기억하십니까? 이 마하나임의 다윗이 정말 기진맥진해서 도착했을 때 엄청난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은혜를 베풀었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자 바르실레가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모르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뭘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왕이 얼마만큼 내 이 수고와 헌신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계산이 막 돌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내가 얼마만큼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이 투자액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배당금이 이렇게 돌아올지 내가 계산해보자. 머리를 돌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십시오.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서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정말 이 사람은 이 자족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 노쇠해 가는 이 육신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어떤 뜬구름 잡는 이런 허황된 꿈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 만큼 살았고 내가 할 도리를 한 것이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평안하게 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70이 넘어가면 이 구절을 매일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년을 보내는 것이구나. 이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아마 저희 교회에도 이제 80 넘어가신 우리 연로하신 교우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텐데 32절에 보십시오. 바실레가 매우 늙었다. 나이가 80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을 넘어가신 분이 나 별로 늙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이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내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바램과 소망과 이런 것들은 아마 영원히 내가 안정되게 평화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램은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내가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걸 인정하고 내가 평안하게 내 남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나라에서 사는 이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다윗의 그 다스림 안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왕권에 올랐습니다만 아주 불안한 이런 왕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바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이사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결국에는 다윗을 따르기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것도 누가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내가 더 많은 배당금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혈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금방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파들 사이에서 이 세력 싸움, 화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정권이 왕권을 회복하여 다시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만 이게 별로 그렇게 안정적인 왕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내려가서 보시면 이 3절에 보시면 이 다윗의 후궁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막 도망을 하면서 자기 후궁 10명을 예루살렘 성에 놔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성벽 위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들을 다 강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후궁들은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는 다윗의 후궁이 되었던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모진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평생을 생과부로 보내는, 그들의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위안과 회복, 이것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리자면, 주석가들은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을 주었다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아마 의역일 것이다. 오히려 히브리어에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다윗이 이 10명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곳에 머물게 하고 그들에게 평생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의 그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 여인들의 그 억울함, 이 여인들의 이 고통,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나라였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염원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바람을 완전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더욱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 요압의 과잉 충성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압이 이 세바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의 그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 아비새라는 사람, 다윗이 요압을 대신하여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이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암살하고, 그래서 이 그 총사령관의 지휘를 자기의 손으로 꽉 붙잡는 이 요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압의 의도는 다윗의 왕권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요압은 항상 이 다윗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방법대로 또는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항상 달려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이 요압의 이런 그 거칠고 난폭한 그의 그 성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결론이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결국은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2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위태한 그런 왕권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억울한 것이 해결되고 모든 바랬던 것들이 채워지는 이런 나라를 사람들이 항상 기다리고 염원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또 왜 천국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가 kingdom of heaven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완벽한 정의와 한없이 흘러넘치는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그 이상적인 정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공정한 정의를 분명하게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매번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뀝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말년이 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뽑아야 되겠다는 이런 강한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이 풀 수 없는 이 영원한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하신, 흔들리지 아니하는 완벽한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완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때로는 순간적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갈등이 곧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저희로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며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성경의 약속을 저희가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날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